우리 사람이 참 큰 소리 치면서 똑똑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참 저도 정말 나이가 먹으니까 더 연약해지는 것 같은데, 감기가 들었다가 좀 약을 먹고 보다만 좀 낫는 것 같다가 날씨가 좀 변화가 되면 다시 그러고 또 낫는 것 같다 다시 그러고,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인생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근래에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죠. 특히 이 20년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 기대하는 시간이 되냐면,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믿음은 이제 주님이 정말 우리를 데려갈 시기가 임박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이 참 필름처럼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자매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누가 빠졌는가, 수요일날은 누가 빠졌는가. 물론 그것을 책망이나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혹시 아파하지는 않을까, 또 아니면 어떤 시험에 빠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자매님이 보내주신 출석을 쭉 보면서 지난 12월 달에 주일날, 수요일날 이런 것들 보니까 우리 한 달 동안 모임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자매님들만, 형제들을 빼놓고. 왜 그러냐면 제가 자매 담당이기 때문에 자매들의 동태는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속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자매님 살짝 웃으신다, 나구나 하고. 그리고 한 주만 참석하시고 첫 주, 그 다음에 계속 빠지신 분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몸이 계속 아팠었나, 아니면 바빴었나, 12월 달 됐는데도 이렇게 바쁜가 하면서 전화를 해보려다가, 이제 오늘 첫 주인데 첫 주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다 오셨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각각 우리 삶 속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각각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각각 알아서 하라.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너희가 각각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강요해서 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입성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리 오라 하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잠을 자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부부간에 둘이 잠을 자다가도 구원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구원받지 아니한 아내나 남편은 그냥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부부간에 잠을 자다가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가도 없고 다 둘러봐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휴거된 뒤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순식간에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 성경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음에 부부가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가요. 아니면 아내를 데려가요. 한 명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구원받은 남편이나 아내는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겠죠. 가기는 가야 안 가요? 가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구원이 되지 않도록?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화를 이야기하고, 예화가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한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이제 그 옛날 그 무슨 호텔이에요? 대형가 호텔 불이 났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떤 여인이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것이 이만한 절구 같은 걸로 뛰어내렸죠? 그래가지고 119 그 차 뒤로 빠져나왔는데, 만세! 손을 두 번 떡 들고. 왜 만세 불렀어요? 살았다. 따라서 하세요. 살았다. 네.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그런데 온 그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카메라가 비칠 때 그 여인이 만세! 살았다. 온 국민들이 박수 쳤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박수 쳤어요. 웃으면서 박수 쳤는데 그 여인이 빨가벗고 뛰어내린 거예요. 살았다 했는데 살았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으니까 그때다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뭐하고 있어요? 빨가벗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119 담요 있잖아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 119 박스 그 차 있잖아요. 그 안으로 선수까지 도망가요. 그때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빨가벗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어느 날 부르시는 날 우리가 만세!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셔야 안 주셔요?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온 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런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버려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았던 거, 그때는 부끄러움을 느껴도 후회를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끄러워서 후회를 해도 그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 내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내가 처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시간대 속의 첫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정말 빨리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도 우선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 복음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바로 이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갈 때 요단강까지 아니면은 그 홍해 바다까지 애굽이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가 우리와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을 성화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까지 쫓아오는데 그때는 이 쫓아오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세 가지 이런 책을 기록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영생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영생은 곧 구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바로 여기 오늘 읽었던 이 3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학자들도 이 요한복음 3장이 모든 요한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요한복음 3장이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는데 바로 이 3장에 바로 이 중생, 거듭남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3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이 요한복음 3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진정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예?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70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내들인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관원이면 그 당시 70명의 관원이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내들인 70명의 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관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권세와 그 위치가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때때는 만나면은 박 선생님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사장님도 많고 선생님도 많으니까 박 선생님 그러면은 별거 없이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베트남에 지금 박항서 축구 감독을 하셔서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박항서 감독에게 뭐라고 해요? 예? 아이 참 잘 안 보는 거야. 알았어요. 세상 걸 잘 안 보는 줄 알아요. 나만 세상 걸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세상 그것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살으니까 모르는 걸 알고, 그렇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말로 좀 하랍니다. 바로 이 박강서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요즘에 선생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이 박강세에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김강호 선생님 보면 뭐 선생님갑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베트남에서는 선생이라는 칭호가 영웅이라는 칭호이고 굉장히 그냥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 선생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높은 칭호예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도 선생이라는 칭호는 랍비라는 칭호예요. 랍비가 선생인데 바로 여기에 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였다고 말합니다. 랍비는 선생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여 선생님이면서도 어찌 이 말을 깨닫지 못했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곧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뭘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였는데도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이 목사를 하든지 아니면 신학 박사가 되었어도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오늘날 이 한국의 신학 박사는 게임이 안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이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뭔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마음속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굉장히 그 부담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랍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낮에 나왔어요? 밤에 나왔어요? 낮에 나오면 누가 봐요?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백성이 쳐다보니까 아니 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로 가? 이걸 보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중에 가만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와서 선생님 여기 지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했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구원의 확증을 받는데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때때로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때때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찾고자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억지로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어때요? 아 싫어! 나는 거절하는데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참 그건 더 큰 은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열릴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 더 열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저 뒤에 용관씨 내 눈에 보이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확실히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주문 받고 안 주면 말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그냥 평안하게 살지. 그러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유대인의 관원이고 스승이면서도 그런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깊이 생각했어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임재해 있는가를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러면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훌륭한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네 자신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시험하라고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 것을 누가 시험하라고요? 자기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내 안에 정말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내 자신을 안다. 실제로 내가 아무리 봐도 윤선점 자매님은 몰라 속을. 10개를 물속으로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들여다봤어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믿는가 안 믿는가, 이 믿는가 이 예수님이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의 주인으로 그냥 예수를 내가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 내 안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면 주인이 제일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1번 순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번 순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 다 하고 일요일 날도 그냥 세상 것 다 할 만큼 하고 나중에 내가 신방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시간이 될 때 교회 나갈게요. 성도들도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뭐가 좀 어째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최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최우선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최우선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머리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중생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옛 성품은 정죄된 사망에 이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성품은 정죄된 사망에 이르는 삶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 성품 곧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나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이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 곧 죄가 살고 있었어요. 뭐가 살고 있었다고요? 죄인. 바로 이 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 이해 가십니까?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어떤 때는 막 욕도 하고 그냥 화도 내고 그냥. 왜? 내 안에 죄가 살고 있을게. 죄가 내 주인이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서도 옛날에 그냥 옛 사람은 내가 있어 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가 줄어들냐? 실제로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있겨 그 옛사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침례받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이 자꾸 살아서 나오려고는 해요. 나오려고는 하지만 옛사람으로 살지는 말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가 살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내 안에 죄가 살았는데, 죄 안에 살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이 말씀으로 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시다. 물론 예수님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말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거듭나라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말씀이 이 죄를 뭐가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자. 이제는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버리니까 내 안에 누가 거해요? 성령이 거한다. 죄를 몰아내고 내 안에 뭐가 정복이 됐어요? 성령이 정복됐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열매로 할 수 있다. 그 열매를 보는데 우리가 영제를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계속 열매가 무슨 열매만 보면 육신의 열매만 되죠. 예? 그냥 일요일날 저 회사에서 일요일날 오면은 오늘 30만 원 줬대. 평소에 10만 원씩 줬는데. 자, 계산이 와요, 안 와요? 날마다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인데
느닷없이 일요일날 이러면 세배를 준대. 삼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찔려 안 찔려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불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나에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갈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쉰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계속 성령으로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육신이 이것만 계속 쫓아간다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진짠가 가짠가? 적어도요 우리가 100%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70점은 따야 우리 자유면허증 줘요. 그래 안 그래요? 80점은 따야 영업용 면허증을 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적어도 8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되겠다는 마음이 지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하고. 실제로 우리는 글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할머니들은 그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하고 읽어주면 나는 글을 몰라. 다른 사람들 나는 글을 몰라. 우리 모치님은 글 아셔요? 나는 글을 몰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보세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또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글을 몰라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따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글을 몰라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로 뭐지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글을 몰라. 그래도 글을 들으면 지금 뭐 말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몰라서 구원을 몰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글을 몰라도 또 눈을 볼지 몰라도 속에도 귀는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쩌든 간에 이 마음속에 들어서든지 보고 도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없다?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다. 그리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수양관에서 어떤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하고 전다 보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나 다른 거 다 몰라.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 한 가지만 알아. 뭐? 예수님이 내 죄 십자가에서 싹 씻었다는 거. 요것만 지금 마음에 믿고 있어. 그 할머니 천국가에 지옥가요? 그 말씀은 여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말씀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 다른 건 다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거 요건 내 마음에 절대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아이고 우리 여기 누구냐? 응? 우리 모친들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준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죽을 때도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
야, 내가 개똥이 엄마 돈 1,000만 원 빌려주는데 나 죽거든. 너희들이 가서 받으라. 여기 영수증 있다. 1,000만 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1,000만 원 그거 별것도 아니 되는데 그건 안 잊어버려요. 왜? 1,000만 원이 귀하니까. 그래 안 돼요? 그런데 내 아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를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싹 씻어준다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지옥 가야지. 돈 1,000만 원도 안 잊어버리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나를 위해 그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래 죄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해 가세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보면은 이제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준 걸 다시 반복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진리니라. 자, 아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라는데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인데 성령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성령이라 이 말이죠. 실제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은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인다고 거듭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니라. 자, 우리가 뭘로 거듭났다고요? 자,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곧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플러스 말씀, 말씀 플러스 성령.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령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어졌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이하에도 보면은 그 말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나중에 계속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것이 나오죠.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당신은 정말 선생입니다.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속속히 압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뭘 믿으라고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하,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1절로 13절은 거듭나는 것은 학설이 아니라 실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피상적인 학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마음속에 믿는 거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보면 이 중생의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실제로 이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에 누구와 좀 이것 때문에 다툰 적이 있어요. 우리 허인욱 전도자가 뭔 책을 썼습니까? 구원은 공짜다. 따라서세요. 구원은 공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원재 영접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전도 하지 마. 공짜 전도 하지 마. 왜? 사람들이 너무 구원을 쉽게 여겨. 자, 보세요. 그 말도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맞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것은 공짜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짜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치욕을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그 값을 엄청나게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른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나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냥 공짜로 쓰니까 공짜니까 받지. 이 공짜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엄청난 고통을 치렀다는 것을 마음속에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토대, 바로 이 거듭남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느닷없이 이제 이 니고데모가 잘 못 깨달으니까, 왜 니고데모가 잘 못 깨달았겠어요? 신약만 보면 잘 못 깨달겠죠. 바로 이 이스라엘 니고데모는 구약을 전통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약은 그 당시 알아요, 몰라요? 신약은 그 당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통적으로 잘 아는 선생이요. 구약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르치는 구약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정령 구약을 전통적으로 잘 분별했다면 오늘날 메시아로 오신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약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구약도 아직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 노뱀을 이야기합니다. 노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자,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왔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은혜의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감사를 잃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전한 거예요.
아유, 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읽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근데 그게 우리들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다르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금송아지가 시작 성경에는 뭡니까? 돈이요. 돈이 우리의 최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성환정제 얼마 벌었어? 우상 얼마 모아놨어? 금송아지 얼마나 모아놨어? 그러나 우리가 금송아지를 얼마나 모아놨던지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옛날 내가 구원받던 초창기 때는 주님이 내일 모레 곧 오시는데 세상에 예배당도 지면 안 된다. 내 집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 곧 주님 오시니까. 우리는 그걸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 집도 안 샀어. 내 집도 안 갖고 그냥 교회 예배당도 안 짓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 예배당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배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 집은 아직도 안 갖고 있어. 제 집 없습니다. 저 그냥 전셋집 하나 살고 있은 게 내 집은 없어요. 그건 새로 사는 집이지. 자, 왜? 실제로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배가 있었으면 좋을 뻔 알았다. 응? 그래서만 우리가 그냥 예배당이나 지금 막 지려고 이렇게 난리 안 했지. 그때 다 해놔버리지.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고 여러분 재산 오늘 다 팔고 정리해서 다 그냥 빈손으로 준비해라. 이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네. 그냥 집 필요한 사람은 사세요. 근데 자꾸 큰 집 살라고 애를 쓰지는 마세요. 이것은 점점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커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면 감사히 여기세요. 우리 그냥 처음에 25평, 30평 사는 분들은 그냥 그것도 좋게 하세요. 아멘? 그냥 조금 살가지고 내가 얼마만 더 모으면은 40평 살 텐데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러면 또 내가 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로 부자고 행복할 텐데 그거 행복한 게 아니라 비극이요. 그래갖고 저 큰 거 이거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먹고 입고 잘 때 있으면 족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큰 방에서도 잡아야 안 잡아요. 큰 방에서 잡아주고 호화로 운 호텔에서도 잡고 별짓 다 했는데 자고 나면 그거 똑같더라고. 아니 비싼 호텔에서 자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잠깐 기분 온주인데 자고 나면 없고요. 예? 조그마한 침대에서 자나 큰 침대에서 자나 그게 그거더라고. 그거 안 깨달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은 헛되고 다요. 모든 걸 잡아보이나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그곳에 쏟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여기고 하루라도 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삶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노뱀은 뭡니까? 아니. 바로 이 금송아지는 돈이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쫓아가 보면 죄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쫓아가면 뭐가 쫓아와요? 죄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이 불뱀들이 아니야 설명하지가 않았다. 자, 이 불뱀, 이 죄들이 바로 이 노뱀 독사들이 막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죄로 말미암아 바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쫓아갈 때는 저것을 구원해 두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기분 좋아서 잘 쫓아가자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뱀들이 막 물어서 생명이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송아지를 큰 놈 집에다 보관해놨다고 안 죽어요? 죽잖아요. 이걸 깨달았고 우리를 살려주소서.
살려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요. 놋뱀. 놋뱀은 놋으로 만든 뱀이죠. 이 놋은 그 놋제단,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의 문 앞에 입구에 그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 놋은 완전히 제단에 살아있는 염소나 소가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곳이, 심판이 있는 곳이. 그래서 바로 이 놋뱀을 높이 달라는 말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르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따라서 하세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종류요? 한 종류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독사 뱀에 물리는데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해야지 무슨 놋뱀을 쳐다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쳐다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놋뱀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안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쳐다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그 말씀을 쳐다보고 믿으라. 자,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인지라. 죄는 불법이니라. 바로 이 불뱀이 사람을 물어대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들을 물어대서 죄를 행하게 함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말이에요.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쳐다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내려와서 천국은 거듭나야 간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아하,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말씀이구나.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구나. 이걸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성경에 항상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있고 밤은 빛은 구원을 상징해요. 낮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밤과 낮. 이렇게 어둠과 구원을 상징하는데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다음에 7장 50절, 이제 그건 저 뒤에 있는 말씀인데 7장 50절을 보니까 이제는 니고데모에게 새벽이 찾아옵니다. 아마 밤중 나동 예수님과 교제한 것 같아요. 날이 될 때까지.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우리 저기 허인우 경제 형, 큰형, 그 누굽니까? 허평우 경제, 또 그 동생 완우 경제, 그 둘을 앉혀놓고 그 형제님 집에 그 뒤에 고구마를 깎아 먹고, 요즘에 제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생고구마를 요즘에 저녁에 하나씩 안 깎아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옛날 생각나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깎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경제하고 완화경제하고 둘이 그때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었어. 밤새도록 교제해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얼마나 멍청하든지. 우리 때때로 그래 안 그래요? 야, 그것도 못 깨달아, 이 멍충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멍충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 멍충아 그러면서도 자기도 옛날에 멍충인 걸 잊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대호 형제님이 그 전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하고 소리 질렀어. 지금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희 멍충이가 깨닫지 못해. 자기 생각을 못해. 예? 이걸 뭐라고 하죠? 세상적인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생각을 못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여기에 이 니고데모도 어두운 밤에 그를 찾아왔는데 실제로 이제 새벽까지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평화경제와 정대가 새벽이 거의 되니까 나중에 우리도 지쳤어요. 지쳐서 그 에베소서나 쭉 읽어봐. 그냥 피곤하게 다 읽어요. 그러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잤어요. 앉아서 잤는데 한참 있다가 영재 왜? 깜짝으로 깨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 미쳤나? 뭔 구원 받아? 그랬더니 여봐 하더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쭉 보면서 두 형제가 똑같이 하늘 한시에 구원 받았어. 그 말씀을 구원 이렇게 받았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네? 그럼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은 거 아니야? 어디 봐. 같이 보더니 야,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믿는다고는 말했는데 이제는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맞다.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고 빠딱빠딱 뛰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다고. 밤새도록 못 깨달으니 새벽녘에 도니까 눈이 열려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지니까 깨달은 거예요. 네. 마음속에 빛으로. 깨달았더니 이번에 내가 이 말씀을 믿었다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여기는 니고데모도 밤새도록 예수님과 교제한 다음에 7장 5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장 38절에 보니까 이제는 니고데모가 정식으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9장 38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낮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간증의 삶이에요. 니고데모가요, 구원받고 그대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관원들이 70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는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관여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니고데모는 뭐가 됩니까? 이건 관원에서 쫓겨나지? 직장도 딸려나가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갔다가 하면 완전히 돈도 이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지? 핀터터리가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빛 가운데 구원받은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분의 제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나도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나도 믿기는 믿는데 말도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누가 야 예수 믿는 놈들 나쁜 놈 이러고 살랍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대낮에 나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지.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라면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지옥 심판하는 것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 십자가에 네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 말을 믿었느냐? 안 믿으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라 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아까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 말씀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너희 여기 천국에 왜 왔냐? 왜 왔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이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 왜 요구하느냐? 유구무원이글을 그냥 그냥 나 김제교회 다니다 그냥 왔는데요? 너 못 믿었는데 몰라요? 지옥이야. 김제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나를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잃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